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 유향, 몰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길지 않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학자나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정도 나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면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정도의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요,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배웠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학자들까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특히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너무도 귀한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늘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귀한 줄을 모르고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으로 황금, 유향, 몰약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황금, 유향, 몰약의 영적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바로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에게 왕의 의미로 예수님께 황금을, 그리고 선지자의 의미로 예수님께 유향을, 그리고 제사장의 의미로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영적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첫 번째 예물인 황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은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왕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 한정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또한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황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황금을 드리고 진짜 황금인 예수님을 소유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바로 물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께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역의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날 예수님만이
저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두 번째 귀한 예물인 유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은요, 그 당시에 황금과 똑같은 가격으로 아주 값비싼 약재이고 제사에서 사용되는 귀한 향료입니다. PPT 한번 볼까요? 이 나무가 유향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우리가 이제 유향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좀 유향 그러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좀 푸르스름하고 노란 그 유황이죠. 유황을 유향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 유황하고 유향은 전혀 다른 약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채취를 하는데요. 칼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서 나온 진액을 받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유향입니다. 유향나무에서 이게 상처를 내서 나온 물질이 유향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향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제약회사를 다녔잖아요. 한약제약회사. 그때 처음으로 유향을 이제 봤죠. 저도 봤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유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돌처럼 생겼어요. 돌처럼 생기는데 쟤는 완전 노란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유향은 사실 돌멩이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나 그런 그 젤리 같이 생겼는데 돌입니다. 완전 돌이라서요. 저걸 씹으면 이에도 좋고 잇몸에도 좋다고 해서 뭐 껌처럼 씹는다고 하는데 저기 나라에서는 저걸 씹는지 몰라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씹으면요. 죄송하지만 이빨이 부러집니다. 오는 동안 이게 다 굳어갖고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우리는 씹지는 못하고 이제 약재로만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유향 약재입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아마도 그 원산지에서 찍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란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색깔이 돌처럼 돌 색깔이 납니다. 네, 유향이고요. 유향이 사실 먼 약재가 아니고요. 보스웰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예, 관절염 치료제로 옛날에는 이게 글루코사민 유행했다가 그 한번 싹 가고 요즘은 이제 그 보스웰리아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콘드로이친하고 이 보스웰리아가 우리 말로는 유향이고요. 얘가 보스웰리아입니다. 요즘은 이제 관절염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 약재입니다. 유향의 가장 특징은요. 바로 이렇게 치료제죠. 즉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의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의 의사처럼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지금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 계시고 또 마음에서 온 상처로 아파하는 분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유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근원까지 또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유향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귀한 향료로 예배와 또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속죄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라는 유향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유향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올려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번째 귀한 예물은 몰약입니다. 고대의 몰약은요,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값비싼 고가의 향료입니다. 그래서 몰약 같은 경우는요, 재산을 모으는 요즘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모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몰약의 원래 용도는요, 시신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귀한 약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몰약입니다. 마찬가지로 몰약나무에서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검은색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앞에 사진을 보니까요, 바로 채취할 때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조금 시간이 지난 사진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사실 몰약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몰약하면 왠지 물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액체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몰약은 이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한 걸음, 네,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약제할 때 모든 사진을 다 찍었었는데, 유양은 사진을 안 찍었는데 몰약은 사진 찍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유통되는 진짜 몰약약인데요. 깍두기처럼 이렇게 썰어서 새카맣게 생겼습니다. 저 실망을 되게 많이 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약에서 독약으로 쓰고 있는 천호, 부작, 그 다음 초, 이렇게 세 가지 약을 독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다 맛을 봤는데 당연히 맛을 봤죠. 근데 좀 이렇게 쌉싸름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맛을 봤을 때는 이미 향이 다 날아가서 아까 유향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어떤 맛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서지기 때문에 씹을 수는 있는데 유향은 씹을 수는 없었고요. 유향은 조금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얘는 좀 쌉쌀한 맛이 납니다. 근데 원래는 얘도 진액인데 이제 유통되는 게 제가 본 건 이거 하나인데요. 사실 5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품은, 그러니까 유향을 몰약나무에서 상처를 냈을 때 첫 번째 진액이 나온 거를 버리고 두 번째부터 아주 순수한 것만 갖는답니다. 그 몰약이 진짜 몰약이고요. 몰약이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진품으로 친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본 거는 이게 가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그 몰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고가의 귀한 약재를 하더라도요,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께 이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몰약의 의미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아기 예수로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사랑은 이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사함받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몰약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또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오늘은 나를 위해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청상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가요,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의 큰 의미가 있죠. 황금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날 우리는 어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귀한 믿음 보시고 갑절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양의 성도님, 우리 다른 데서 기쁨 찾지 말고요, 다윗처럼 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늘 기쁘게 예배드리고 또 늘 기쁘게 찬송하고 늘 기쁘게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